주신 하나님 말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성령 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안에 반드시 그 실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자, 우리 모두가 경험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실제가 있어. 실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요, 또 만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우리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새가족 교육 6주를 마치고요, 새로 등록하신 한 장로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시고요, 제가 또 뻔한 내용을 제가 짜증이 났어요.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제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 내용들을 한 주 한 주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는 참 오래 다녔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아내가 있을 것이고, 또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함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족족 복음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던가요? 그러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문,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분명한 실제의 내용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진정한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 골반 또 각자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즐겨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배의 태도도 바뀌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된 세상, 음란과 방탕을 부추기는 이 패역한 세상,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합리화의 틀을 만드는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몸담고 살지만요, 우리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재물과 자아를 깨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눈으로 헌신과 희생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을 인정합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칭찬해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땅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요. 만질 수가 있습니다. 실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쉬우신 것 같아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로운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성령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다시 율법과 행위주의로 역류해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인이요. 자, 오늘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려 합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여러분, 출발은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육체로 신앙생활을 해내려 하는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이단들이 이런 질문들을 특히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 합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습관에 변화가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이 달라졌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전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당신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두신 유일한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행위,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원의 결과나 자연스러운 성경의 열매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구원과 행위를 묶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걸어놓고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겁도 나요. 내 구원에 대해서 심각 그 말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제 지적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내 행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뀝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실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 보이는 모든 변화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단에 푹 빠져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잘 학교 잘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게 됩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집어치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변화이지만 여러분 교주에게 맹종하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이 지금도 유혹에 빠집니다. 성령을 통한 성경적인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가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나 자기의 습관이나 행실을 고치는, 여러분 술을 끊든지 배를 끊든지 여러분 이런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 모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위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역류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다시 행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안 믿어지다가, 내가 예수를 모르다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가 내 구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해온 20년, 30년, 40년 해온 지점에서 여러분 과거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신앙이 이것뿐일까요? 그저 내가 믿고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전부일까요? 진정한 신앙이라면 현재 시점에 눈에 보이는 뭔가 보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보다는 보이는 행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행위로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빨간 글씨로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 이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시제이죠. 자, 여러분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을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요, 영감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동세의 시제를요 현재형으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령이 단 한 번 그것만으로 끝나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파란색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헬라어의 의미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 한번 기적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인생은 바람 앞에 낙엽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할 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안에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진짜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만 아는 이기주의, 하나님만이 아시는 더럽고 추한 모습,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내 수준으로 내려서 나와 적당히 타협하며 그래서 이 정도면 준수한 신앙생활 아니겠어라고 위안받고 있는 우리들은 혹시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함량미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그 끝내 우리의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녹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히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은혜의 자리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주변의 소음과 주변에 여러분 여러 가지에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조진일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나침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한 기적의 삶, 하나님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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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 들리는 소리에 하나님 더 민감해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행위주의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곳에서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온 교회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보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채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